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세레나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18편은 어린 목동 시절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자로 기름을 받은 이후부터 이스라엘을 근동의 강대국으로 세우기까지 파란만장한 인생 역경을 겪었던 다윗이 과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한 시가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이 시가 언제 지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표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이라는 이런 표제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정복 사업을 완료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들이 없었던 다윗의 통치 중반기 이후가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고백한 다양한 표현을 찾아봅시다. 자, 1절과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는 나의 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절에서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파란만장한 다윗의 이 고난의 세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겪었던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의 은혜, 이걸 지금 비유로서 노래한 건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이 은혜를 체험하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의 혹은 나를이라는 1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 나의, 나를 이 표현이 무려 9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곧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매우 강조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이 다윗 개인만의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말한 건 뭐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였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 그분이 자신의 힘이 되신다라는 이 고백의 다윗, 이 고백하는 이 다윗을 볼 때 정말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면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양한 비유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군사적인 용어들이에요. 군사적인 용어들. 그러니까 사울을 비롯한 대적달로부터 무수한 위협을 목숨의 그 위협을 수도 없이 느꼈죠.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수많은 전쟁들을 주변국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목숨의 위협을 참으로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삶의 자취를 염두에 두는 어떻게 보면 매우 실제적인 고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은 그냥 자신의 머리에서 추상적인 고백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나오는 살아있는 표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위험, 공격, 이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보호자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상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되심을 생생하게 체험했음을, 그리고 그 체험 속에서 너무나도 이 체험에서 깨달은 것이 너무나도 절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완벽한 것이었나,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다윗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당시 상황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자,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자, 다윗은 자기가 겪었던 고난을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이것에 비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 다윗의 상황을 지금 죽음이라는 이미지를 지금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과거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한 상황에 있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당했던 고난이 얼마나 크고 무시무시했던 것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표현인 거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이런 표현은 과거 대적들이 다윗을 막 올가매기 위해서 무수하게 많은 굵은 줄을 막 던져대는 장면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망의 위험에 사로잡혀 가지고 사망으로 에워싸여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음을 생생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또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불의의 창수, 그러니까 홍수, 창수란 건 홍수지 않습니까? 홍수로 인해서 갑자기 생겨난 강물에 의해서 막 휩쓸려가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그 적대하는 무리들이 갖은 괴계로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잔혹스럽고 무자비하게 쉴 틈도 주지 않고 막 자신을 공격했는가, 이것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또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여기서 스올이라는 건 뭡니까? 스올은 사람이 죽은 후에 인간의 영혼이 거하는 세계,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표현에서 스올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악인들이 이렇게 버려지는 저주받은 곳, 또 가장 비참하고 낮은 상태, 이걸 이제 스올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신을 죽음과 파멸로 몰아넣으려는 그런 사악한 무리들의 수많은 계책에 둘러싸여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또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죽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은밀한 괴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다윗은 지금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에 몰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표현들이 바로 이런 죽음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윗은 이 환난 중에,
사망의 그림자가 지금 자신을 막 엄습하는 그런 상황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암울하고 비극적인 그 순간에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때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셨다?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다윗이 그의 피할 바위시고 방패이시고 산성이심을 경험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우리는 여기서 기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다윗의 어떤 깊은 확신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체험한 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체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더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그분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받는 방법이 뭔가 이걸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 바로 다윗은 대적들로부터의 구원이 자신의 힘이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다윗은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둔 절체절명의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그런 위기 상황을 반전을 일으키는 이 반전이 다름 아닌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이루어졌음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 지극히 높은 천상에서도 당신의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 합당한 응답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이 표현, 이건 위기 상황 속에서 벗어난 후에 자신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자신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지금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분의 행사와 섭리를 이렇게 믿지 못하려는 무리들과는 달리 자신의 삶에 이루어진 역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신앙적인 인식에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에 대한 감격에 찬 찬양으로 승화시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한 호칭 중에서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자,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이 표현에서 나의 힘이 되신다. 이것은 다윗은 생사를 넘나드는 수많은 전쟁 속에서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시고 자신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을 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한테도 마음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힘으로 묘사한다는 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반대 개념은 뭐냐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역사의 과정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신들의 삶과 함께 하시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리고 축복과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데 그 의미가 나의 힘이신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인식, 그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하되 정말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믿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닌 정말 내 삶에 역사하시고 행동하시고 정말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우리가 그런 가운데 더욱 생생하게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내 삶에 직접적으로 찾아와 오셔서 그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실한 기도 응답을 통해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만들어진 힘을 거부하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의지하며 승리했습니다. 바로 그 힘이 나에게도 있습니까? 연인에게,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짧게라도 하나님께 사랑의 편지를 써 봅시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 날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놓고 기도해 주시며 또한 새생명 전도 축제 5월 21일에 있는데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날 하나님의 풍성한 축제의 날로 삼아주시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